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후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런데 군대 장관인 그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필요해서 그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예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후는 군대 장관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오늘 10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뭐냐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 예후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구가했던 아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예후를 통해서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 일이 뭐냐? 아합의 집의 심판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움을 구가했던 아합왕의 집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는 이제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데 아합의 아들들 70명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아시아의 후손들 아시아의 친척 42명을 칼로 처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예후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사명 없이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삶이 다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에 그냥 일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깨닫고 그 소명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은혜와 거기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말씀 한번 다 성경을 펴보시고 자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그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다. 예.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북왕국 요람왕과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까지 죽여 나봇의 밭에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봇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후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이 사마리아로 피신을 해갑니다. 그때 예후는 사마리아로 피신한 그 아합의 그 왕자들을 위해 편지를 한 통 쓰지요. 그래서 그 편지를 사마리아 그 귀족들과 장로들, 아합의 왕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받게 하고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 3절의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후가 보낸 그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합의 그 왕자 70명 가운데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요람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반역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힘의 균형이 어디로 무너졌냐면, 어디로 기울었냐면 예후에게 힘의 균형이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들은 지금 도망을 가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북왕국 수도에 도망을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 예후가 그 사마리아 왕궁에 있는 대신들에게 편지를 한 통 쓴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 중 아합의 아들들 70명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와 싸움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지금 써서 국내 대신들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자, 국내 대신들이 이제 예후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울었다고요? 예후에게 다 기울였어요. 군사력과 모든 힘을 지금 예후가 다 장악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해 갔고, 그리고 저들에게는 아무 군사적인 힘이나 아무 예후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후가 뭐냐? 너희들 왕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을 세워서 나를 대항하여 싸울 것을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편지를 받아든 국내 대신들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왕자를 하나 세워서 예후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까? 과연 싸워서 우리가 예후를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이런 결정이 정말 좋은 결정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의 그런 생각 속에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왕을 세워서 예후와 대항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힘의 균형이 예후에게 다 기울었으니 우리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차라리 두 손 번쩍 들고 예후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지금 예후가 편지를 쓴 것은 바로 그런 의도였어요. 이미 힘의 균형이 다 나에게 기울였으니 너희가 왕을 하나 세워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한다면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항하려고 하면 대항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를 대항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대신으로서는 편지를 받아들고 보니까 자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후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오히려 예후를 대항하다가는 자신들의 생명까지,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두 손 들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예? 북왕국 요람왕도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예후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어찌 이 예후를 대항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후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찌 반기를 들어서 우리가 예후와 싸우겠냐 이거야. 차라리 예후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니라. 지금 국내 대신들이 예후의 편지를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두 손 들고 당신 앞에 꿇어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굴복, 안전한 항복을 지금 국내 대신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국내 대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아방을 따랐던 국내 대신들이 아방이 죽고 예후에게 그런 모든 힘이 기울이니까 그 국내 대신들조차도 이제 예후에게 손을 들어주고 예후의 편에 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예후가 알게 되어지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다시 국내 대신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오늘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내 뜻을 받아주겠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제 너희가 그 나를 인정하는 그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왕자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를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왕자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내게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국내 대신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예후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국내 대신의 손을 통해서 이제 왕자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 국내 대신들의 행동,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결정이 오늘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인정한다고 하면 왕자 70명의 머리를 잘라 나에게 보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국내 대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들이 아방의 아들들 왕자 70명의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70명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국내 대신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후가 있었어요.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이고 나서 이제 모든 정권을 장악하는데 그 정권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을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국내 대신에 손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그들 왕자 70명을 죽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모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에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그랬어요. 예후는 그 국내 대신들이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보낸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머리를 문 어귀에 두라 그랬어요. 문 어귀. 이 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를 얘기하냐면 성문 어귀에 두라는 거.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재판하는 장소예요. 재판하는 장소. 그리고 또 성문은 뭐냐면 공공의 집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항상 공공의 집회도 열리고 재판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빈번하게 모임의 공공의 장소가 성문이에요. 성문. 그런데 그래서 이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문 어귀에 뭘 두라고요? 왕자들의 머리,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거기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명의 머리를 그 성문 어귀에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 성문 어귀에 그 머리를 놓으라고 하는, 거기다 놓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예후가 자신의 이 혁명, 지금 혁명을 통해서 지금 그 북왕궁을 탈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을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혁명이고 반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혁명과 반역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예후의 혁명과 반역을 보고 백성들은 예후가 그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한 야망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예후는 그 성문어귀의 70명의 머리를 거둬둠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잠시 말씀을 접어두고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습니까? 자, 한 절씩 교독하면서 21절까지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합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재앙. 아합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아합의 집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나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아합의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합의 집에 씨를 말리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봇의 죽음으로 인한 일이었어요. 나봇이 누굽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거기에다가 각종 채소를 심으려고 그 밭을 나봇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나봇은 그 밭을 아합이 요구했다고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었고 율법에 의하면 그 땅을 남에게 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요구를 했지만은 왕의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그 거절한 그 나봇을 아합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기 아합 왕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것을 알고 2명의 거짓 증인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나봇을 억울하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억울한 죽음으로 그가 피를 흘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피를 반드시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자의 죽음의 피를 너희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합의 가문, 아합의 집안의 씨를 다 하나님께서 죄의 값으로 지불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 오늘 예언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1장, 오늘 열왕기하 9장, 우리가 본문의 말씀 전에 한 장 전에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멘. 오늘 예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선지자 청년으로 하여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름을 부은 것은 아무나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구약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삼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합 왕의 집안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아합 왕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명의 아들들의 목을 다 베가지고 지금 그 목을 어디에 걸어놨어요? 성문 어귀에다 다 놓은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예후가 반역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의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그 욕망에 의해서 그가 그 왕자들의 목을 베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왕자들의 목을 걸어놓음을 통해서 지금 예후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목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된 사건입니다라고 하는 선포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이 개혁, 자신이 지금 아방의 집안을 심판하는 이 모든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반역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부여하는 사건이에요. 예? 예, 그래서 또 하나의 의도는 뭡니까?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아합의 집에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예? 아합의 집에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왕자들이 70명의 왕자들이 목을 베인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의도적으로 지금 예후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목을 성문 어귀에 놓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문 어귀에 그들의 목을 놓았는데 이튿날 10장 이튿날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 지금 예후는 요람왕을 죽였어요. 반역이에요. 요람왕만 죽인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죽였어요. 자, 그런 예후가 아침에 일어나서 뭇 백성에게 서서 말합니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늘. 내 주가 누굽니까? 지금 요람이 자기 주 아닙니까? 주, 왕이 주니까 자신은 종이고, 그러니까 내 주를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70명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한 것은 나만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70명을 누가 죽인 일에 가담했어요? 대신들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함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사 이루어졌다. 시간과 역사는 흘러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시간과 역사, 시간이 흘러서 이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시간이 흘러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역사와 시간 속에 언젠가는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오늘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후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종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그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봤죠? 그 집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라고 했는데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속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씨를 말린 거예요. 그 다음 절 12절부터 함께 있어요. 쭉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몇 명이 죽여요? 42명. 남한국 유다의 아하시아의 친족들 42명을 잡아서 동시에 또 죽입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들을 맞이하려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엘리야의 이 모든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었어요? 예? 예후가 이 모든 일을 행한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었어요? 자기의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열심이었습니까? 예? 자기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뜻이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열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진정한 열심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그 열심의 포커스가 누구의 뜻에 의한 열심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의 이 모든 일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후가 했던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반역이었지만,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열심은 누구의 뜻을 쫓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열심이 될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말씀이 시간이 지났지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뭘로 맺었어요? 열매로 맺게 되어진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후는 누굽니까? 예후는 누구예요?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누굴 심판한 도구예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 예후의 사명이 그거예요. 아합의 가문,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후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냐, 무엇이냐를 깨닫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소명,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봇의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억울하게 나봇이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핏값,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나봇, 억울하게 아방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그의 억울한 죽음은 그것을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생명의 피값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 그 열심을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보세요. 억울한 죽음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열심까지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억울한 그 일, 나는 갚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봇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요? 이세벨의 죽음,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가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